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함께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저도 모르게 문득문득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오냐 하면요, 예전 학부생 때의 일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이제 공부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전적으로 이제 사모님이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옷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의류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택배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지 저에게 이 포장 작업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때 다음날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여갖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못됐죠? 그런데 지금도요, 사모님이 청소만 시키면, 우리 또 사모님이 무엇만을 또 시키면요, 자꾸 설교해야 하는데 하면서 이 말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도요, 혹시 저처럼 남이 계획한 일보다는 내가 계획한 일을 먼저 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요,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귀신을 만나게 하신 일은요, 누구의 계획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더러운 귀신이요,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땐 이 귀신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도 하면서요, 거침없이 발광하면서요, 우리 그 사람이 몸속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열병에 시달리는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열병이 치유되자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예수님이 수종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에 반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이 떠나간 후에도요, 어떠한 감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두 사람의 반응이 극과 극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동시에 아파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욕하고 예수님께 삿대질하고 지라에 발광을 하면서 우리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병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주어진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치유해 주고 싶으시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치유해 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베드로의 장모 같은 사람을 치유해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사람을 치유해 주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 깨어나 기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갖고 그 더러운 귀신, 그 험한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그 귀신을요, 먼저 내쫓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내가 세운 계획, 그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다라고 팍팍 싫은 티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종하셨음을, 적극 동참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요,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남이 세운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라고, 그건 내 계획에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 기분 나빠하며 선을 긋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순종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세운 계획이에요, 우리는요, 순종으로 적극 동참하며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기적이고 저처럼 자기중심적이어 갖고요,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요,
이 부분을요, 훈련하시기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요, 버려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 순종하는 자가 되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귀신이 아닌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을 보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표정이 무서웠는지,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입담이 얼마나 더럽고 험한지,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위험한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요, 그 불쌍한 사람만을요, 먼저 보셨음을, 그 사람만을 보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좀 시청률이 많이 나왔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쇼츠로 조금 보았는데요. 이 응답하라 1994년에 이런 문제가 드라마상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공 여자가요, 남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인공 여자가 이사를 해서 새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문을 닫으면요, 이 새 집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또 창문을 열면요, 매연 냄새 때문에 목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남자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문을 여는 게 맞느냐, 문을 닫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자친구들이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창문을 여는 게 맞습니까? 창문을 닫는 게 맞습니까? 예, 정답은요, 너 괜찮아 라고 걱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귀신이요, 얼마나 더럽고 또 얼마나 입이 험악하고 얼마나 악독한 행동을 했는지를요, 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 그 불쌍한 그 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넘어졌는지, 얼마나 더러움 속에 있는지를요,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건짐을 받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고 있느냐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잘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얼마만큼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하였는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체질로 바꾸는
역사 일어나시길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 십자가가 사순절 현수막에 가려져 갖고 보이지 않는데,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십자가를요, 짊어지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무거울 것입니다.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우린 말씀에 나를 맞추고요, 또 말씀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내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요. 그래서 힘겹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회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24절에 보시면요, 귀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또 권위를요, 무시하기 위해서 우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러면서 큰 소리로 강조하며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나사렛을 강조하면서 우리 외쳤을까요? 그것은요, 당시 사람들이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및 유대 지경과는 동떨어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요,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천시하였고 경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이를 이용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큰 소리로 오늘 외친 것입니다. 너 촌동네에서 온 예수자냐? 너 지금 아주 깡촌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무시하며 경멸 섞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언급하였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또한요, 우리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 이러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은 우리 나사렛이라는 이 귀신의 말에 선동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권위로 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메시아이신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온 인류의 구원자심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세 가지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계획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함을요, 배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신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승리가 있음을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갖고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귀신은 쫓겨나고요, 그들의 계획은요, 우리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예수님을요,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요, 우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내 의견이 있다, 내 방법이 있다,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들 이야기하면서 거부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것들을 다듬고 깎고 내려놓아서 우리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은 다를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우리는요, 오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는요, 쫓아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삶도요, 이처럼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의 관심은요, 내가 한 주 동안 또 얼마만큼 죄악을 지었느냐도 아니고요, 오늘 내 영혼을 구원에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곳에 있음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